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남쪽의 유다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북쪽에 제2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남쪽인데 태어나자마자 애굽이라는 이집트로 갔다가 갈릴리로 가서 사시게 되었죠. 이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구약 성경에 세겜이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이 한 1년 정도 10년 정도 살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은 그곳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얻으러 갔어요.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되셨거든요.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정오니까 우리나라 정오하고 이스라엘의 정오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햇볕이 막 내리쬐는 그런 게 아닌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 있어서 햇빛이 내리칩니다. 그러면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정말 사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늘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시원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렇게 정오면은 햇빛이 내리쬐서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수가 여인의 우물가라고 일명 불려지는데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남녀가 유별한데 여인인 나에게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까? 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인에게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되다 보니까 본인이 언제나 기피하면서 멀리했던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하셔서 문제가 나중에 해결되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없어요? 29절이 없나요? 그럼 내가 지웠나? 예, 거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가 늘 피했던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기피했던 그 상처 이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안에 이렇게 앞에 내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를 나중에 다룰 텐데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한 그리스도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닌 거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지금 이방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어느 시대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만날 때
여인과 같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지금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동이를 이고 물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나도 물이 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게 되면 너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배에서 마시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라는 것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평상시 물 안 마셔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물을 우리가 마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물을 마시잖아요. 오늘도 물 잡수시고 오셨죠? 그거 가지고 보리차 끓여서도 잡수시고 또 커피 끓여서도 잡수시고 오셨잖아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 이 말씀 보면 다시는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의 이 깊은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문자로만 보면 해석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우리에게는 육체의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은요, 지금 목이 지금 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더 목이 타게 되고 짠 거를 먹으면 또 목이 타죠. 그래서 우리가 회를 먹는다든지 하면 회 먹기 위해서 뭐 장 같은 걸 많이 찍어 먹기 때문에 꼭 뒤에 보면 목이 타잖아요. 그건 육체의 목마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이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을 일명 영혼의 목마름 또는 영적 갈급함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있으셨어요. 그게 언젠가 중고등학생 때, 청년 때 나는 누구지? 막 방황한 적 있으시죠? 여러분 다 철학자 됐던 적이 있으시죠?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없는 분도 남자, 여자, 동서, 고금 막론하고 이 청소년 이 과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에 대한 그 철학적 질문들을 다 했거든요. 그것이 해결 안 되니까 이쪽 찾아다니고 저쪽 찾아다니고 저도 예전에 잠깐 한 번요 점집에 간 적도 있어요. 새벽까지 저 친구하고 같이 차를 타고 대전에 용한 점집이 있다고 그래서 대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긴 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차를 끄고 가서 오랜 시간 대기했다가 점집에 가서 번호표 받아서 점 본 적도 있거든요. 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찾으러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다고 하시는 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너 이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누구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그렇죠? 이 성령을 받으셔서 생수 대신 성령을 받으셔서 한 번 성령을 받았더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여인 잘 보세요. 이 여인의 문제가 사람들을 기피하는 삶의 육적인 문제였거든요. 실질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데 이 구원자라는 게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았더니 이 여인이 육적인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물동이 사람의 가장 육적인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물인데 그 다음에 음식인데 이 물동이만은 쥐고 다녀야 되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기피했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사람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으니까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송두리째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여인이 변한 게 하나도 없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해결됐죠. 마음. 사람들을 기피하려는 마음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야 예수님께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나를 만나서 나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을 기피하던 사람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서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송두리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의 시대가 좋은 면도 있고 또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픔이 있었으면요. 유교적 문화 속에서 그 아픔을 드러내지 않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좀 근엄한 게 미덕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말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유머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머 보면서 막 웃으시죠? 사모님 저 자주 웃죠? 막 까까까 웃고 그렇죠? 아니에요? 막 웃어요. 그렇다 보면 마음이 먼저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 예언했던 대로 개인 방송을 하잖아요. 각자가 방송국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릴스 같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각자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알리잖아요. 방송국이 된 거. 이거를 방송한다, 방송국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됐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도 웃을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 느끼게 되는 게 요즘 시대가 주는 우리에게 향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상담을 받을 때 상담받는 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상담받는 거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몰래 가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당당하게 가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정신병원 말고 상담소 가기도 하고요. 공청회 같은 데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상담가 한 사람이 질문하는 그 상담을 받는 한 사람의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맞아. 나도 그런데 이렇게 공감도 하잖아요. 거기요. 자기의 문제를 내놓는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내놔요. 근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자기도 문제 있다는 것을 그 상담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자살하려는 사람이요. 자살을 두려는 마음도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받으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주는 유머와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정에서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상담 같은 거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다시 뭔가 살 소망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인 아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 여러분들도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겪었던 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는요, 이거는 유머의 문제도 아니고 심리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존재의 문제거든요. 내 존재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영까지도 다뤄지는 존재의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머, 재밌는 이야기 듣고 또 상담하는 거 들으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또 다시 나타나요. 마치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목욕 안에서 냄새가 났는데 목욕은 하지 않고 그냥 새 옷으로 갈아만 입는 것 같은 모습.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 송두리째 다 해결받은 모습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심으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을 보면 유추가 됩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지만 아직 미래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예배 자체가 이전과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과 얘기를 하시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요, 의무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짐처럼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존재이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 문제의 근원 대표하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에 해당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성령을 받고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모습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그 기쁨과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드렸을까요? 예전에 짐처럼 여겼던 것과 다르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후에 살다가 어느 때에는 또다시 짐처럼 예배 드리는 때가 오겠죠. 그럴 때 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시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짐짝처럼 예배 드렸던 이 여인이 행복하고 자발적으로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됐던 것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가능했기 때문에 예배가 또다시 짐처럼 느낄 때 또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자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도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24절.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공간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 자신에게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리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인 성경 구절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2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진짜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인데 그 전에 있는 성경을 개정시켰다고 해서 개역 개정이에요. 그럼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개역 한글이거든요. 역자가 번역할 때 역자입니다. 고칠 개자. 그러니까 번역을 고쳤는데 어떻게 한글로 번역했다. 원래는 뭐 한문으로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거를 한글로 번역했던 거를 우리가 사용하다가 얼마 전부터 그것을 또다시 개정한 것을, 리비전, 개정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개정된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저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그리고 고친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왠지 신령스럽게 조용히 옷 잘 입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뭐 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그 예배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진짜 행복하게 드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던 생수가 되신 성령님께서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나도 모르게 행복한 예배, 찾아가고 싶은 예배, 기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던 한 가지 대화의 주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목마른데 물 한 잔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유별한데 남자가 나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데 이거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카운터 펀치 하나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 질문이 뭔가 이 여인에게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회피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또 이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긴 없지. 너는 5번 남자하고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선지자네요.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예요. 선지자고 예언자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치부인 5명의 남자들과 결혼하고 어떻게 결혼한 다음에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6번째 남자하고 불륜으로 살고 있는지 결혼만 않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대화를 회피합니다. 갑자기 예배에 대한 곳으로 주제를 넘어가니까 아까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시고 나니까 이 여인이 그때부터 마음에 뜨끔한 마음을 갖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여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게 된 것이 말씀을 전체 보기 전에 앞부분만 보면 우연인 것 같았어요.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고 또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얻으러 가고 예수님만 홀로 남겨져 계셨는데 그때가 정오니까 우물가에 계셨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과 대화하고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집어내신 거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잘 알고 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여인의 문제를 콕 집으셨죠. 드러내셨죠. 이 여인은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이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그렇게 꽁꽁 쌓아안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신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의 전곡을 찌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죠. 일반적으로 육체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을 해결받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가 앓고 있는 그 질병이 의사에게 보여줄 때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여줘요. 그러면 의사가 병 고칠 수 없죠.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치부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드러내고 보여줘야만이 의사가 문제가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마지막에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프죠. 그리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잘 아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삶에는 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혼의 문제도 있고 영혼의 문제를 둘로 나누게 되면 마음의 문제인 혼의 문제와 영의 문제인 악령, 성령 하듯이 영의 문제가 함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유머로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것은 영의 문제이고 이것은 존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해결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심으로써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아니면 사람 간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실 때 그때가 바로 해결하고 계시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떨 때는 뜨끔하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셔서
그런 말을 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듣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드러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가 지금 문제인지 본인도 알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에 수치심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조금 기분도 나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설교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구역예배와 또 교회학교의 공과 시간이 바로 그거예요. 구역예배 시간에 뭐 하나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뭐가 있으세요? 하고 질문하잖아요. 교회학교에서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 주고 너는 어떻게 살았어? 네 동생 어떻게 했어? 그러죠. 친구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다 솔직히 얘기하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또 말씀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도 갖고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까지 드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해서 교회에 안 오는 일도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공과 시간에 아이들 나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단계를 거쳐야, 그리고 대부분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네,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좀 멀리 가서 살다가 그 지역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조그만해요. 성도가 없어요. 4명인가 있나?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부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라는 게 목사님이 성경을 딱 강의만 하는 강의가 아니고 그 성경의 내용 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집사님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 집사님이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양반 기질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것이, 그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었지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나가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또 머물러 있게 되고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씩 이 집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치부를 얘기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니까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점점 자신 안에 맨 밑바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해결했다고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계속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상처를 다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 경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이런 상처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중이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릇을 보니까 그릇이 2종류가 있더라고요. 찬장에 들어가 있는 그릇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담고 먹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릇이 더 깨끗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을 담고 다 먹으면 그 그릇이 제일 더럽죠? 그런데 그 그릇이 더 깨끗해요. 왜냐하면 늘 그 그릇 안에 음식을 담아야 되니까 더러워진 음식, 그 그릇, 물로 깨끗이 씻죠? 깨끗이 씻죠. 기름 있던 거 담았으면 퐁퐁 더 많이 해서 깨끗이 씻죠. 반면에 깨끗하게 보관하려고 했던 찬장에 넣어둔 그릇들은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간이 가면서 먼지가 끼고
그리고 뭐 놋이나 쇠 그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녹이 슬어서 다시는 쓸 수 없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깨끗한 그릇은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고요. 더러운 그릇은 찬장에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 음식을 담았던 그릇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찬장에서 나온 그릇이에요. 찬장에 꽁꽁 숨어 있는 그릇이 아니라 찬장에서 나온 그릇이요. 깨끗해지더라고요. 이 명절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서 동참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찬장에 넣어둬서 깨끗할 줄 알았더니 먼지만 쌓이고 녹이 새는 그릇이 아니라 찬장에서 나왔는데 음식을 담아서 더러운 줄 알았더니 계속 음식 담기 위해서 계속 씻어서 깨끗해지는 그릇과 같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